오늘 주일이 선교 주일이라 금요일부터 오늘 말씀부터 선교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밑거름 기도회 매일 저녁 9시에 드리는 기도회를 통해서 이미 요한복음의 말씀은 5장까지 나갔습니다. 근데 4장 말씀을 몇 년 전에 다루었던 말씀이라 이렇게 건너뛰고 갔는데 4장 후미에 있는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선교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보상을 주시는가에 관한 말씀 오늘 좀 집중적으로 다루고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에도 우리 충영교회 선교가 작년에 많이 코로나 때문에 막혔지만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선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의 대장이신 예수님 뒤따라가는 선교,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강하게 선교의 주동자 되시는 성령님, 주일 말씀인데 선교의 주동자 되시는 성령님, 그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참 잘 섬기며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추수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후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교를 추수에 빗대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35절을 보시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른다, 이렇게 현실을 얘기하면서 그러나 바로 지금 추수할 때가 되었다, 추수에 관한 말씀을 해주시고요. 36절에 거두는 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도 나오고요. 37절에서는 심고 거두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수의 이런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선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교의 부르심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고 키워서 추수의 기쁨까지 누리는 것이 농사의 전반적인 과정을 통해서 영혼을 낳는, 곡식을 추수하듯 영혼을 낳는 선교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특별히 오늘은 추수에 집중해서 어떻게 선교와 관련된 것들을 이해해 볼 수 있을까 찾아볼 수 있게 되죠. 오늘 특별히 눈여겨볼 그 말씀은 35, 36, 37, 38절 됩니다. 먼저 이 부분을 살펴보고 전체 문맥을 다시 둘러본 다음에 이 본문으로 35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특별히 가르쳐주고 있는 추수의 상징과 선교를 연결하는 그 방법은 이 기다림의 시기가 짧다는 겁니다. 농사는 보통 기다림의 시기가 긴데 이 선교라는 농사는 기다림의 시기가 짧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조급하신 편이죠? 우리 한국 분들 빨리빨리 다 조급해요. 나이가 들어도 조급하고 젊어도 조급하고, 이 조급한 건 여전한데, 그래서 우리들은 그냥 열매가 빨리 맺어지는 게 좋아요. 빨리 끝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체질에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선교의 특별한 원리가 기다림의 시간이 짧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대가 지불이 선불로 되었다는 거죠.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고, 이미 삭을 받았다는 겁니다. 선불 원리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심는 것이 아니라 거두는 쪽에 우리를 참여시키신다. 신나는 일이죠. 심는 것보다는 거두는 것이 신나는 일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마지막에 돌아와서 이 의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이 담겨 있는 본문, 큰 이 넓게 요한복음 4장 전체를 다시 한번 훑어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은 우리에게 친숙한 장이었어요. 4장 앞으로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베푸시는 장면 다음에 3절에 보면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시는 거죠. 그 와중에 5절 사마리아 수가성을 들르는 거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지도 봤습니다. 수가성을 들르는 길은 정상적인 길이 아니었습니다. 안 다니는 길입니다. 사마리아 땅을 유대인들이
깊이 했기 때문에 그리로 안 가는 건데 예수님이 일부러 그리로 갔다는 얘기죠.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는 오늘 거의 다루지 않고 확인만 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요, 우리가 언뜻 놓치는 정보가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은 우리가 짚고 가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우물가에 예수님이 여인을 혼자서 만났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을 예수님이 만날 때 이 주변에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이해하고 계시죠? 역으로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어디 갔을까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같이 이동 중에 있는데 예수님만 우물가에 두고 제자들은 어디 갔을까? 8절에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두고 제자들이 동네에 먹을 거 구하러 갔다. 굉장히 지쳤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사실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우물이 있는데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얼마나 피곤했는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털썩 주저앉은 장면이었죠. 이 상황 속에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여러분 알고 있는 문제 있는 여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 기르러 오는 아침이나 저녁에 오지 못하고 한낮에 온 이 여인과의 대화는 오늘 다루지 않습니다. 근데 큰 그 줄거리만 살펴보면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사실은 4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 4가지 얘기들이 건너뛰기처럼 들려요. 갑자기 다른 얘기로 바뀌는 것 같은데 그게 묘미예요. 그게 예수님의 아주 고차원의 대화법이고 고차원으로 이 우물가의 여인을 회심시키는 건데,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 요절만 짚고 넘어갑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요절이 뭐냐면 물을 달라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피셔서 빨간 글자 이렇게 위주로 보시면 예수님 말씀이니까 눈에 더 잘 들어올 거예요. 7절에 물을 좀 달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물을 달라 그랬지만 실제 예수님은 물을 주려고 그랬죠. 물을 달라 그런 게 아니라 물을 주려고 그랬던 거죠. 무슨 물을 주려고 그랬습니까? 생수. 그러니까 진짜 생수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생수 아니고 진짜 이건 신비로운 물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작정을 했는데 이 여인의 반응이요, 그거 달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물을 주는 대신에 뭐를 그 다음에 말씀하시냐면, 그 정말 생수가 나오는 그 생수 대신에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남편 데리고 오라. 이 말은요, 진짜 남편 데리고 오라는 뜻이 아니었죠. 이 말에 담겨 있는 골자는 이 여인의 과거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 여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어요. 남편 데리고 오라. 이 여인이 이제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자기에게 남편 여럿 있는 거,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 문제, 자기의 과거 문제를 다 알고 계신 예수님, 그것을 이 여인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생수가 사실은요, 생수의 한 부분은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와 주시는 것, 나의 문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은 그 문제의 해결책도 있으신 예수님, 이게 생수다 이렇게 이해해도 전혀 연결고리에서 어긋나는 게 없습니다. 이 여인이 아주 특이한 질문을 하죠. 예수님 특별한 분 만났을 때 특이한 질문, 예배에 관한 질문, 우리가 많이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 이제 잠깐만 살펴보면 이 여인의 고민거리는 뭐였냐면, 우리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은, 우리 민족들은 예배를 이곳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것이 맞다. 너희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는 게 맞다.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이건 정말 의외의 질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인생이 망가지고 참 삶이 그렇게 어두운 곳에 있는 여인이 의외로 이 여인 속에 있는 질문의 핵심이 예배의 문제일 것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예상하기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말씀하시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셔야 돼요. 여기서 다루고 있는 예배라는 게 뭐냐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어떤 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문제에 접근을 해보면 많이 이해가 됩니다. 이 여인은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찾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예수님이 이제 그때가 왔다. 예수님을 통해서 인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이 사마리아 땅도 아니고 예루살렘 땅도 아니고 그런 세상의 어떤 장소나 방법이 아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 곧 진리의 영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이렇게 열리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 것으로 보면 이 본문의 어려운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되는 거죠. 워낙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조금 이렇게 다시 다른 각도에서 다뤄봤습니다. 이제 그 다음 얘기예요. 오늘 이제 본문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여인이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 거고 내가 믿고 있는 바는 뭐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제대로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그니라, 내가 그 메시아니라 라고 확실하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를 듣고 이 여인은 정말 내 인생에 이렇게 행복한 날이 있구나. 자기 인생에 꼬였고 어두웠던 부분들이 완전히 뻥 하고 뚫려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자기 눈앞에 보이는 이런 역사를 이 여인이 경험한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점인 거죠. 자, 우리 27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26절에 빨간 글씨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메시아라. 예배의 길이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다. 레위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간들에게 열어준 거예요. 성소를 만들고 그 성소 앞에 올 때 제물을 이런 방식으로 갖고 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가르쳐 준 거죠.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사실은 레위기의 완성인 거예요. 예수님이 예배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게 예수님의 사역이다. 이걸 이제 이 여인이 깨달은 겁니다. 자, 이 여인이 이것을 깨달은 장면하고 제자들이 동네에서 먹을 거를 사고 온 장면이 묘하게 연결되어지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27절하고 28절이죠. 자, 27절, 28절 준비되셨죠? 자, 같이 읽을 준비되셨죠?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나이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니까? 묻는 자가 없더라. 계속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제가 29절 읽을게요. 전도하고 있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짧은 말이지만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목소리 높여서 전도하고 있다. 요건 이제 잠깐 요 부분은 놔두고요. 뭘 보셔야 되냐면, 먹을 거를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우물가로 돌아와서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여인이 대화 나누는 것을 제자들이 봤어요. 목격한 거예요. 여인이 동네로 들어간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온 다음에 동네로 들어간 겁니다. 이 부분을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31절 가보시면 이제 돌아왔으니까 먹을 걸 갖고 왔겠죠,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잡수실 거
이렇게 잡수소서 31절 잡수소서 청하는데 예수님이 얼굴을 보니까 아까 6절에 우물가에서 피곤해서 털썩 주저앉으실 때 예수님 정말 배고파가지고 선생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먹을 거 좀 구워 오겠습니다. 여기 좀 우물가에 잠시 쉬십시오. 이러고 떠났는데 먹을 걸 구해 갖고 오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지쳐 있을 걸로 보였는데 예수님 얼굴이 안 지치신 거예요. 이건 제 상상입니다. 아마 제 상상대로 일어났을 겁니다. 예수님은 얼굴이 막 번쩍번쩍 빛나시는 거예요. 갑자기 어디서 무슨 힘이 생기신 것 같은 거예요. 그 먹을 거를 이렇게 드리면서 제자들이 조금 오히려 좀 쭈삣한 것 같아요. 그게 좀 두시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32절에 잘 알아듣지 못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의 참 중요한 말씀이죠.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할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까 그 여인이 먹을 거 갖다 드렸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여인이 마지막에 우리가 올 때 황급히 그냥 그 동네로 들어가던 그 여인이 먹을 거 갖다 드렸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3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진짜 있는 세상의 음식이 아닌 다른 음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일단 멋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여러분 접수해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특별한 양식이 있었다. 이게 뭐냐면 그때 제자들이 볼 때 지쳐서 힘없던 예수님이 아니라 아주 힘찬 예수님의 모습, 그렇게 될 수 일어났던 예수님이 그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양식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양식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도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셨습니다. 이거는 육신의 이 옷을 입고 있는 동안은 그 누구도 육신의 원리를 지배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이 살아있으면 육신의 원리만 지배받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중년의 가족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 정말 주님을 따르는 분들,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양식을 우리도 종종 먹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할 때 세상 양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양식,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의 일을 어떻게 온전히 이루는 이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 일에 힘을 써보면 세상 음식이 주는 그 에너지, 그 힘, 못지않은 힘을 얻을 수 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이 양식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몸에 좋은 것만 먹는다고 힘이 펄펄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의 뜻을 행하며 온전히 그의 일을 이루려 하는 가운데 우리의 정말 기쁨의 힘들이, 삶의 새로운 의욕들이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몸이 많이 연약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또 정신도 많이 약해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정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가, 내가 이루어야 될 주님의 소명이 뭔가, 이거 여러분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어려워질 때, 내 육신이 약해질 때 여러분 이것을 놓치시면 더 쇠약해집니다. 이 뜻을 우리가 붙들면서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힘을 꼭 경험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이 돌아오니까 수가성 여인과 있을 때는 전도하시다가 제자들이 돌아오니까 이번엔 또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겁니다. 참 바쁘셔요.
수가 성령이 있을 때는 전도하다가 전도 끝나니까 또 이제 제자 양육을 하시는 겁니다. 그 제자 양육의 이야기가 오늘 이제 집중해서 다룰 35, 36, 37, 38절이 되는 것이죠. 선교에 동참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그 보상, 이 보상이 어떤 것들인가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던 양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추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에 동참하되 추수의 관점에서 동참하는 거죠. 영혼을 이렇게 거두어들이는 그런 이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겠다, 그것에 동참시키는 그런 예수님의 요청인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 마음을 좀 한번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말씀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안 기다렸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반대로요, 우리의 영적인 성숙은 반드시 기다림을 배우는 것을 통해서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인내, 오래 참음. 인내, 오래 참음.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내와 오래 참음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늘 그렇게 구별되는 건 아니지만, 인내는 우리 일반적인 것에 관해서, 오래 참음은 화나는 것에 관해서. 그러니까 내가 좀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은요, 인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오래 참음이 부족한 겁니다. 인내는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게 인내인데, 이것은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한번 여러분 연결해 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우리가 기다리고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과 가장 관련 있는 건 뭘까요? 소망입니다. 사실은 믿음, 사랑, 소망이 다 관련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기다림에 관해서는 소망이에요. 우리가 소망이 있을 때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기다려도 잘 기다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기다림은 믿음이 성숙하는 과정 속에서 꼭 필요한 건데, 그래서 성경이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서, 농사 짓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늦은 비, 이른 비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농사를 지을 때, 요즘 많이 달라졌지만 옛날에 농사를 지을 때는 일기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일기가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이 풍년 축복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농사 짓는 일이 신앙생활하고 참 잘 결부되어 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나의 열심만으로 이룰 수 없다, 이 농사가 가르쳐 주는 것이었고, 그래서 인내하라, 이런 걸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참 특별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지금 추수할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요, 농사해 본 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금방 아실 수 있죠? 당연히 없습니다. 이제 쌀나무 이런 말이 틀렸다는 거 정도 식별할 수준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른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갔었어요. 근데 이걸 이제 그냥 학적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땅은 씨 뿌리고 넉 달 뒤에 추수한대요. 그러니까 딱 맞아떨어져. 우리는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 농사를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우리는 씨를 뿌리고 파종하고 넉 달이 아니에요. 5달 반 정도더라고요. 우리는 이 파종, 묘판에 이게 씨를 뿌린 다음에 한 40일 자란 다음에 모내기를 한대요. 아시는 분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 같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저 같은 분들만 위해서 지금부터 드리는 겁니다. 이 모판을 이렇게 파종을 한 다음에 모내기 하는 데까지는 한 40일 걸린대요.
이 40일 걸린 다음 모내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략 추수할 때까지 한 100일에서 115일 정도 걸린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날짜들을 이렇게 총 다 계산하면 대략 한 5달 좀 더 걸리는 것 같아요. 5달 어간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넉 달이래요. 그럼 뭐예요? 뿌리자마자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선교의 원리 중에 하나야. 뿌리자마자 걷는다. 근데 사실은요, 이거는요, 이 본문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본문 중에 예수님이 누구에게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까? 우물가 여인이죠.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갔죠. 들어가서 아까 잠깐 읽은 대로 막 굉장한 이 흡입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도했습니다. 이 여인 말재주가 보통 있는 여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을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이 동네 사람들에게 이 전도하는 이 영향력이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이게 잠깐 대화하는 사이에 그때 온 동네를 다 그냥 휘집어 가지고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얘기하면서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올 것을 예견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랑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방금 전에 여인에게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조금 뒤에 수많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보려고 몰려 나올 것을 알고 씨를 뿌리면 넉 달 뒤에야 추수할 때인데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요, 영적인 논리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면 당장 열매가 있다, 이런 원리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게 나타난다는 게 아니라 영적 원리예요. 복음의 씨를 뿌리면 눈에는 당장 씨 뿌리자마자 추수할 때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복음의 영향력이 있어서 언제든지 추수할 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매우 빨라서 바로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데, 조금 늦어진다 할지라도 영적인 원리에 있어서는 지금 추수할 때가 다가오는 것 같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묘한 원리인 것 같아요. 세상의 많은 일들은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늦게 일어나는데 선교에 동참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열매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루지 마시기를 주 안에서 축원합니다. 내가 선교를 해야 되는데 조금 이따 합시다. 내가 좀 지금 바쁘니까 이거 좀 정리하고 합시다. 내가 몇 년 뒤에 은퇴할 예정인데 그 은퇴한 다음에 합시다. 지금은 좀 바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저는 제가 올 초에 경험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조금 더 지금은 생생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날이 안 올 수도 있어요. 3년 뒤, 4년 뒤, 5년 뒤 그날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선교에 참여해서 추수할 수 있는 시간은 훨씬 빠르다. 여러분, 주님이 마음 주셨을 때 그 마음을 실천으로 옮기는 지혜, 또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 주님의 힘 같이 주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미 그 삭스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 일에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선불지급이에요. 요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도 이 일용직 노동자에게 선급은 거의 없었다는 거죠. 다 일 끝나서 일이 완성돼야 주는 거고 때로는 떼어 먹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요, 이 불의한 사람을 얘기할 때 가장 나쁜 사람 중 나쁜 예를 들 때 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용직 노동자 임금 떼어 먹는 인간, 아주 불의한 인간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하고 정반대 상황입니다. 미리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미리 준다는 얘기는 같이 기쁨에 동참하는 것, 그 선불로 준 이유는 그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길 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특별히 추수하는 일, 영혼을 구하는 일, 영혼 구하는 일에 참여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급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각자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믿습니다. 이미 그 삭시 지급되었다는 거죠. 충분한 기쁨이, 보상이 지급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37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그런데 너희는 심는 쪽이라기보다는 거두는 쪽에 할당되어질 테니까 기뻐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시켜만 주시면 심는 일이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심는 일 시키면 심는 거고요. 물 주라 그러면 물 주는 거고요. 거두라 그러면 거두는 겁니다. 그럼 뭘 내가 따져서 저는 거두는 것만 하겠습니다, 저는 뭐 심는 것만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그것만 하겠다고 어떻게 주장을 합니까? 그냥 시켜주시면 고마운 대로 하는 거죠. 아멘이시죠? 네. 그런데 주님이 보통 저와 여러분같이 연약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꼭 거두는 것도 같이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심는 것만 시키면 사실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이 선교사님 중에는 주로 심다가 끝나는 분들도 허다하게 많아요. 특별히 굉장히 선교 어려운 지역이 있죠. 창의적 접근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복음 전도도 못하고 무슬림, 이슬람 지역들, 그 다음에 뭐 아주 그 공산권, 그리고 또 뭐 이 다른 종교, 뭐 불교 지역 이런 데 가면 진짜 이 복음 제대로 못 전하고 그냥 심기만 하다가 열매만 그냥 뿌리다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거두는 쪽에 참여시켜 준대요. 여러분, 이걸 좀 부끄럽지만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럴 때 우리가 심는 일, 물 주는 일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배워야 될 교훈은 뭐냐면요,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따로 있는데 사실은 하나라는 거예요.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따로 있는데 사실은 하나라는 겁니다.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정확하게 제가 자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확실히 거듭나기 위해서 적어도 8번, 9번의 복음을 들어야 된대요. 스쳐 지나가는 거 말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 말고 내 안으로 들어오는 이 말씀이 8번, 9번이 심겨져야 비로소 그 말씀이 뿌리 내린다. 이 보고와 분석이 맞다면 우리는 참 생각할 게 많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 믿었다. 내가 복음을 전한 게 하나가 아니고 8번, 9번 중에 한 분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열매를 내가 즐길 수 있도록, 그 열매를 같이 그 열매 맺어내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 이런 얘기인 거죠. 어떤 교회가 막 복음을 많이 전해서 성도가 많이 모이고 부흥이 많이 됐다,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가 제일 많이 복음을 전했다, 이거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충영교회도 한때 제일 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우리가 가장 많이 복음을 전했다, 그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심는 자, 거두는 자를 따로 주셔서 거두는 일에 참여하게 함으로 정말 하나님 일을 기뻐하게 하도록 우리에게 그 기쁨을 선물로 주셨다, 이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요, 심는 자는 예수님입니다. 진짜 심는 자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심는 일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도 내가 심는 일만 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심어놓은 일에 우리는 참여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심어놓은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을 거두는 기쁨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것이 거두는 자의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해놓은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참여하면서 그 참여하는 데 기쁨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최종적으로 정리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대를 내보냈던 사건이 나옵니다. 둘씩 짝지어서 각 고을로 보냈습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막 기뻐서 보고를 하죠. 우리가 전했더니 사람들이 마음 문을 열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그때에 하늘에서 사단의 권세가 막 다 떨어지고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걸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제자들의 눈에는 그게 안 보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동참할 때 우리 눈으로 그 자리에서 그 기쁨을 맛볼 수도 있지만, 사실 더 놀라운 일은 영적인 세계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씀하고 오늘 본문을 연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다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제 말씀을 최종적으로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에 꼭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강권해 드립니다.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온 충현의 가족들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